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이라는 표현입니다. 특전이라는 말은 예전에 우리가 토요 저녁 미사를 쓸 때 그 표현을 썼습니다. 특전이라는 것은 원래는 안 되는 건데 허락해준다, 특별히 내가 주는 은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바뀌었죠. 토요 특전 미사가 아니에요. 더 이상 토요 그냥 토요 저녁 주일 미사입니다. 교회가 후하게 베풀어주는 뭔가가 아니라 원래 이 교회의 시간은 밤, 낮,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개념되기 때문에 전날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 날의 시간이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자, 하지만 특전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의미가 아직 죽은 게 아니죠. 특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가 특별히 하사되는, 옛날에 대통령이 뭘 하사하는 무슨 금액, 100만 원씩 줬다면서요. 뭘 잘하는 사람은 1000만 원씩 주고, 제7광구 노래인가 그 만든 사람이 그래서 1000만 원 받았다 하대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자, 세상에는 그런 여러 가지 특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좋은 선물을 하나 주면 그것을 하나의 특전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회사의 회장이, 내가 평소에는 만나지도 못하는 회장이 갑자기 평사원인 나를 불러, 주교님이 갑자기 당신 주교관에 나를 불러 식사를 같이 하재. 그러면 우리는 그날부터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는 거죠. 야, 너 그거 가봤나? 이거죠. 그렇게 세상은 뭔가 돈 있고 힘 있고 유명세를 지닌 것들과 마주할 때 그것을 특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특전을 은근히 바라고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 그런 특전을 내놓을 때마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니까 그 반응도 즐기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특전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죠. 얼마 전에 이 성거산 성지에 갔는데 가자마자 눈에 띄는 게 이제 성지 순례를 다니는 한 부부를 봤어요. 근데 뭘 들고 다니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종이 하나를 쫙 펼칩니다. 도장이 막 5만상 찍혀 있어요. 그래가 지금 도장 찍는다고 바쁜 게라 성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탬프가 어디 있고 그거를 이제 거기다 하나 더 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내놓을 날만 남았는 거예요.
종이에 막 그득 찍혀 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죠? 예. 사람들한테 한 10년은 우라물 자랑거리 아닙니까? 니 전국 성지 다 댕기 봤나? 어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바오로 사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목처럼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상한 특전이에요, 솔직히.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아, 그것도 하나의 특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걸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특권. 네?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 멀쩡한 재산을 내가 뽑아내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텐께 특전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말입니다. 네? 이게 성당 아니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세상 안에 갑자기 사람들한테 당신 앞에 떡 서가지고 돈 주이소. 왜요? 내가 당신한테 특전을 줄라 하나요?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지갑 속에 그 돈 내한테 주마. 내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텐께 그걸 특전으로 이 뭐 쌍도둑놈이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 하자는 짓이에요? 그래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신자도 그래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까운데 그걸 줘요. 뭔가 내한테 돌아오는 게 있으마 주죠. 뭘 내가 함턱 딱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한번 알려지고 본당 현판에 이름도 하나 떡 적히고 저 성지의 그 묵주알 커다란 데 밑에다가 기증자 누구 이 정도 되마 한 1,000만 원 낼까? 그거 아닌데 내가 왜 내? 가난한 사람들한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솔직히 과연 이걸 특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특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수가 많다면 세상에 가난한 이들 금방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미친 듯이 돈을 꼭 쥐고 틀어지고 그 수도꼭지를 절대로 열지 않겠다고 돈을 더 불리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그 특전을 유지하지만 내 재산을 더욱 증식시키고 그 증식시킨 재산 속에서 다른 이에게 어깨 뽕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열정적으로 참여하겠지만 가난한 이에게 돈을 주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걸 특전이라고 여기게끔 가르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맨날 또 뭐 이거 미사 끝나고 또 레지오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가난한 이를 들어 높이시고 맨날 기도하면 뭐하노? 그죠? 맨날 기도하면 뭐하노? 실제 마음은 전혀 동의를 안 하는데 내 재산 더 늘려주시고 내 지금 집 갖고 있는 집값 부동산 가격도 좀 올려주시고 우리 아들도 성공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에 충실한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의 의미를 살아나가려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외적인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인 선호도, 내가 어디에 정말 기쁨을 느끼고 신앙의 본질을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지에 대한 선호도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하나의 감각이란 말이에요. 감각. 마치 냄새처럼.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냄새를 지금 잘 못 맡거든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냄새가 나면 맡겨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감각이 어느 순간부터 죽어버리는 거죠. 마치 전에 세상에서 뭐가 더 값진 것인지 음식을 대접을 딱 받았을 때 이게 단가가 얼마짜리인지 우리는 금방 안단 말이에요.
헌데 이 감각이, 그 감각이 이제는 코로나 걸린 듯이 사라지고 의미 없게 되고, 이 음식을 누가 왜 나에게 대접하는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이의 집에 가서 된장을 한 그릇 얻어 먹더라도 그 가치의 소중함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겨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선교지 가면 당장 느껴지는 건데요. 다들 선교라는 것을 이렇게 막 환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교는 현실이에요. 어떠냐? 가난한 사람 집에 초대받아서 음식을 대접받으면요, 진짜 어떤 때는 역겹습니다. 그 음식 자체만 본다면. 뭐 벌레 떠 있는 건 기본이고요. 벌레가 없다가도 들어가 뜨게 되고요.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 초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 냄새를 맡고 주변에 있는 벌레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모기는 당연한 게고, 뭐 앉아가 우리는 방 안에 탁 모실까, 신부님 오시마, 그죠? 방 안에 탁 모시가 에어컨 탁 틀어드리고, 방석도 막 두툼한 거, 그죠? 수노인 거, 그거 밑에 하나 싹 깔아드리고,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 동네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가난하고, 뭐 창문도 제대로 안 박혔는데, 뭐 어딜 가 앉든, 뭐 벌거지 뭐 돌아다니는 거 일도 아니고, 막 목이 득득득 끼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때, 음식의 가치만 바라본다면 한 번 그렇게 초대받고 나서는 지가 암만 무슨 선교사제고 무엇이고 해도 자기의 내면 속에 그 거부감이 확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접하는 족족 거절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끝까지 먹다가 이제 쓸개에 이제 돌이 차갖고 나왔는기고, 그 사람들은요, 초대를 한번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감을 잡는단 말이에요. 아, 싫으시구나. 그래서 거절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희망하게 만드는 것이 근본입니다. 맞죠?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을 찾아서 오잖아요. 근데 구원은 내나 보이서 어디 있습니까? 구원 어디 있는데? 구원을 웃자면 얻는 건데요. 뭐 집에 성경 한 5권 뺏겨 써놓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죠. 뭐 꾸르실려 교육 갔다 오고 애미 교육 갔다 오고 뭐 내노라 하는 세속적 교육들 갔다 오고 뭐 레지오 한 천차주의쯤 하면 그게 구원입니까? 레지오 천차주의 하면 뭐하노? 레지오 단원들끼리 모여갖고 내 악습에 시달리고 있으면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레지오가 되어버리기 말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겉으로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늘나라에 함께 올라가고 누가 남겨지게 될지, 같이 침대에 누워있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다. 맷돌을 돌리고 있는 두 여인 가운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어떤 일이 어떻게 내면에서 벌어질지는 숨은 일을 보시는 하느님만 아시는 거예요. 신앙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루는 작업인 거죠. 물론 보여요. 왜냐하면 속에 향수를 품고 있는 향수병은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요. 속에 악취를 품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간질, 험담, 주변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어떤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감추려면 또 교묘하게 감춥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살아생전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죽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 뿐입니다. 한티 순교 성지를 가보세요. 거기 뭐가 있죠? 무명 순교자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 사람들도 그 순교 성지에 올라가서 숲 굽고 살았겠죠. 아니면 독이 만들고 옹기 만들고 살았겠죠. 그래서 순교자의 후손들 중에 옹기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재주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산에서 그렇게 해서 돈벌이를 해내서 뭔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암만 가서 무덤들을 이렇게 봐도 초라한 무덤밖에 없어요. 무슨 내노라는 비석도 없다고. 차라리 사람들이 정말 재밌는 게요. 한티에 이 14처 기도를 가든지 뭐 순교자의 길을 이렇게 따라 걷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 옆불대기에 있는 순교자 아이 무덤인데 묘비가 너무 화려한 게,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갖고 십자가의 길기도하고 앉았습니다. 그거 보면 황당합니다. 그거 아닌데. 옆에 지나가다가 신자분들 그거 기도하고 있으면 얘기해 줄라 하다가 뭐 순진하게 하는 기도인게 뭐 원래 목적지 가다 끝이, 그죠? 기도는 원래 목적지에 가다 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자, 그러나 믿음의 가치에 눈을 뜨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앞에 생생히 드러난 것으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각, 이게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잘해주면 잘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는 부모님 봤죠? 야, 이 새끼야, 내 니한테 안 해준 게 뭐고? 돈을 안 줬나, 뭘 안 줬나, 맞아요, 맞아. 다 해준 건 맞아요. 근데 내적인 가치라는 면에서 거의 제로 상태를 방치해버린 거죠. 오랫동안. 이건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을 그냥 겉의 시선으로 보면 조용해 보이는 본당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 내면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하고, 원래 사제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바로 세우고 그 방향을 하느님께로 이끌어가야 하는 목자란 말이에요. 겉으로 뭘 성과를 내는 그게 아니라, 신부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시죠? 어디 가면 막 행사를 막 일으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막 숨이 여기까지 막 턱까지 차가지고 할딱 해요. 근데 성과는 어떻게든 나는 기라. 막 닥달을 해서 함께. 근데 나중에 극하고 나면요, 냉담자 막 우르르 나옵니다. 일순간 예비자들을 막 불러다가 세례를 막 몇백 명씩 줘놨어. 그러고 그 신부님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썸을 빠지듯이 또 훅 빠져나갑니다. 왜? 내면을 하나도 안 다진 거예요. 껍데기만 그냥 갖다 키우려고 애를 쓴 거지. 이건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레지오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실을 다져야지 그냥 겉으로 사람만 갖다 그냥 갈고리처럼 끌어모은다고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그냥 잔뜩 버린다고 가정이 탄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탐욕스러운 자녀들이 더 많이 양산되고 나면 그 집 콩가루 집안 되는 거 풍비박산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이는 가치로 눈앞에 생생히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죠. 신앙의 가치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 모시는 성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앙의 힘은 보이지 않아요. 앞만 봐도 소용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성 토마스의 성체 찬가에 나오죠. 이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그 구원의 힘, 그게 성체와 성혈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언뜻 어마어마한 상급을 줄 듯이 우리를 꼬신 다음에 실제로는 이 공갈빵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빵이 막 그달해. 보면 막 먹음직스럽고 막 엄청 큰데 각사 깨물 막 안에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공갈을 치는 빵인 거죠. 하지만 신앙은 거꾸로죠. 신앙은 우리가 영원 안에서 상급을 받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하느님이 우리를 속이면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속이면 그게 하느님입니까? 사타이지. 하느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헌신할 가치가 있는 분이죠. 세상은 우리가 헌신하게끔 만든 다음에는 뒤통수를 막 칩니다. 최근 들어서 무슨 스타트업 기업들 무슨 왓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엄청 한대요. 막 잘 될 듯이 우리 기업 들어오면 진짜 뭐라도 다 해줄 듯이 해놓고는 갑자기 그 팀 전체를 잘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뭐 먹고 삽니까? 그죠? 황당한 거죠. 그런 일 당하면. 하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은 공수레가 아니라고요. 알찬 약속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약속들. 그래서 우리가 상실하는 것이 상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꺼이 상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실이 뭐든, 그게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뭐든 말이에요. 어차피 초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태우고 나를 보존하겠다 하면 초는 보존되지만 빛은 한 번도 못 낸 거고요. 조금이라도 나를 태우기 시작하고 나를 열렬히 태우는 사람은 더 밝은 빛을 내지만 그 초는 더 빨리 달아 없어지겠죠. 바오로 사도는 이를 이루어내는 전문가였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읽어보면 이 사도가 얼마나 내적 시야가 열려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자들을 정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하고 저는 코드가 좀 맞아요. 읽어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글들이. 그래서 심지어 그는 사람들이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강요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압니다, 저는. 수많은 주임 신부님들이 일선삼옥 현장에서 얼마나 손쉽게 신자들에게 이거 하시라, 저거 하시라 요구하는지 알아요. 저만 해도 그런 주임 신부님들 밑에서 신학생으로 살아왔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와,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선의의 희생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요되어서 마지못해 억지로 뭘 한다면, 단적인 예로 제 축일날 여러분들이 한 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레지오에 10만 단 바치서 우짤기라 바쳐야지, 바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기도는 사랑으로, 정말 주임 신부님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으로 바치는 기도가 아닌 울며 겨자 먹기로 메꾸기로 위한 기도가 되니까 그 상급의 의미가 싹 사라져 있는 거예요. 숫자는 엄청 적히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고 지도자이고 목자였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나오도록 그것을 부탁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겁니다. 명령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낮춰서 부탁하게 되는 거죠. 명령권에 있어서 부자인 사람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가난한 이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애한테 야 해라 안 하면 쥐쁜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아이 앞에 낮추어서 얘야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유익할 것 같아. 어때? 한번 해볼 수 있겠니?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가치가 역으로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사람이 그걸 하잖아요, 원래.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는 그냥 배운 매뉴얼대로만 하지만 이해가 되고 나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떤 길로 가는 게 더, 예를 들어서 저 외관 갔다가 우리 초전으로 들어올 때 초전 토백이 분들은 항상 옆길로 빠집니다. 오랑 쪽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와요. 저는 모를 때는 항상 쭉 가가 이래 한 바퀴 돌아가 이래 오죠. 왜냐하면 초전에 계신 분들은 안단 말입니다. 어떤 루트가 더 쾌적하고 더 단축시킬 수 있고 거리를 단축시키고 빠르게 올 수 있는지.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모르는 사람은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쭉 가가 꺾어가 이래 가는데 초전에 사는 분들은 저 가다가 오른쪽 확 틀어봅니다. 그죠? 다리 밑으로, 굴다리 밑으로. 그죠? 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그 가난으로 오히려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설명을 했으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여러분이 그분의 그 가난으로 오히려 부유하게 되도록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강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자발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지만 언제든 응답할 때 맞아들여 줄 수 있도록 품은 열고 있어야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을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원수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래서 앞서 복음 안에도 적혀 있죠. 이웃을 사랑해라. 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라. 이게 이 황금률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눈 뽑아가면 네 눈도 뽑아버린다. 내 이 뽑아가면 네 이도 뽑아버린다. 이게 세상의 이치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진짜 사람 미치고 팔딱 뛰게 만드는, 환장하게 만드는 가르침이죠. 웬만한 다른 가르침은 그냥 그런 대로 좋은 대로 받아들이겠어. 뭐 명상을 하라, 마음을 침잠시키라, 마치 불가에서 가르치듯이 명경지수의 마음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아주 작은 흔들림도 받아들이게 하라. 뭐 이런 건 좋아. 들으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죠? 이건 논리적인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로서는 이 가르침이 절대로 도출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가르침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이해될 수 있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오직 신앙에 손해볼 사람만, 그 각오를 다지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완전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세상도 사랑을 해요. 악마도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해야 자기 팀이 돌아가요. 잘한 사람, 악마한테는 상급도 좀 주고 그래야 돼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의 고유한 코드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를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